자, 오늘은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기도 하고 또 마음가짐을 바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잘 하시지만 주일날은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 옷 중에서도 가장 정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뭐 정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뭐 주일날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마음가짐에서도 외모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를 최상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사람들의 말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의 사회는 우리들하고 다르게, 우리들은 뭐 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또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 전체가 다 똑같은 종교를 믿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또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분류된 그런 그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 동네에 있던 그 죄인으로 이제 불리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연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좀처럼 볼 수 없고, 좀처럼이 아니라 뭐 이런 모습을 보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가는 사회는 좀 이제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찾아온 여자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이제 가까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이며,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이겠죠. 그 사람의 뭐 집안이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배경이나 어떤 그런 거겠죠. 그것이 누구며 또 어떠한 자인 줄 알았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람이다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큰 죄를 진 사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또 어떠한 자인지 알았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생활에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흠이 없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그걸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옳을 수 있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일 잘 지키고 또 11조 잘하고 또 교회 일이라고 하면 뭐 다 발벗고 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온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집안도 형편없는, 또 큰 죄를 지었는지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필요치가 않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외모도 좀 정갈하게 하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곁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만, 소외된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고위 관리의 부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수종들었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부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5급이나 뭐 4급쯤 됐을까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말단 공무원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길목에 그 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누구 하나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가 있는 곳에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네 집에서 내가 오늘 하루 묵었으면 좋겠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아주 뛸 듯이 기뻤지요. 그래서 집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대한 그 기쁨과 감사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세금을 거두면 만일 이제 100원의 세금을 거뒀으면 50원은 로마에 바치고 50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참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한 번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착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과거의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내용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로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했던 여자가 누군지 요한복음 1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일을 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이 베다니는 한 오리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들도 사는 이제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실 때는 반드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거하지 않으시고 꼭 이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가족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마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 여러분 혹시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춰 보셨나요? 닦지 않은 발에. 그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여자로서 최고의 최상의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여인으로서 시집갈 미천이죠. 자신의 인생입니다. 여인의 삶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기를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아시고, 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주인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이니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500데나리온이라면 2년치에 가까운 월급입니다.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작지 않은 돈이죠. 그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자비로운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네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는 사죄가 선포되고 구원이 반드시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 앞에 병든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던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든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사죄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금 식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경로로든지 주님이 구원하실 사람들, 그들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가 있는 집 나간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잃은 자로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했고 최고의 최상의 그 존경의 표현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따르게 된 것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돌이키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배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이 사죄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주님이 최고의 경배와 최상의 경배를 받으셨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를 알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